오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성도들의 영적 일생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나오고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또 나오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 계속 이게 갈라디아서 보시고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해오고 있는데, 이 믿음이 오기 전 후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이하 이런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들을 다 말하는데, 율법 아래에 매였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매였다, 갇혔다 이 표현은 다른 이렇게 돼 보면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매였다 이런 때 쓰여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꼭꼭 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법의 기준을 딱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율법은 호위병, 감옥을 지키는 호위병이라고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에는 감옥의 벽이다, 벽, 낯서지 나오지 못하고 구속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한다. 이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므로 율법으로 들어가면 다 이 감옥에 갇힌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오면 달라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한 가지 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뭐냐 하면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언제까지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믿기 전까지. 초동교사라는 말은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초동교사는 집 주인이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지혜로운 종을 데리고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어린 아들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이 종은 주인의 명을 받아 아주 혹독하게 훈육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으로, 그 집의 아들로, 명문가를 이을 아들로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또 딱 가둬놓고 이 아이가 제대로 역할을 할 때까지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훈육을 합니다. 그게 이제 초동교사예요. 언제까지냐 하면 아들이 장성하여 그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은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까지,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사용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이 이제 종료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냐면 믿을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구약의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호위병같이, 그리고 초동교사처럼 예속합니다. 가두어둡니다. 율법은 법대로 살아야 돼, 이 법 벗어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가두어둡니다. 또 이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거 어기면 벌받아, 이거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아, 아니면 상을 받아, 이렇게 해서 신앙의 동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기쁨이나 감사가 없이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율법이 기준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입니다. 신앙이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게 있고, 이런 분들은 또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여러분 이방 종교도 이런 종교들이 있어요. 법으로만 하려는 종교들이 있는데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법을 어기면 쫓겨나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법을 어기면 내가 혼이 나요. 이런 식으로 확신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면, 오늘 말씀대로 믿음이 오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법을 지키겠다고 철저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야, 나는 이 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높은 기준의 그 법을 다 행할 수 없구나. 나의 의로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인간의 한계와 나의 그 무능함과 때로는 그 무지함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건데, 그 다른 방법이 바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고 우리가 믿게 될 때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속박된, 구속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도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한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신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벌 받으면 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 있는 관계로 세워지게 됩니다. 확신 있는 관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미숙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내가 자라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도식이 사실은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도식인데, 이 도식으로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이 신앙의 동기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기쁨의 관계로 만납니까? 이런 우리 마음을 신앙 안에서 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법을 꼭 지켜야만 내가 되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 법대로 다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하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이제 그 이후에 25절 말씀부터 보면 믿음이 온 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교사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종이 교사가 되어 주인이 되어 아이를 혹독하게 훈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믿음이 생겨나면 더 이상 종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종에게 배운 것,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런 거 가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기준들, 가치 기준들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 종의, 교사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초등교사,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 종의 말을 듣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종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의 훈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이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또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억압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아들로서의 위치에서 아버지가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기뻐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쁨, 감사함, 사랑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고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억눌렸고 여전히 압박 속에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두려움과 억압 속에 있다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갇혀 있는 거구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옥문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 나를 억눌러던 초등교사는 사라졌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기쁘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계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 된 것 같습니까? 세상의 아들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들로 살아갑니까? 혹시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말하면 어색한 분들도 계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들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함과 기쁨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자유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내면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앉으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 다 세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세례를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확증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이 공중 앞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의 내면의 믿음을 가지고 공중 앞에 표현하는 것,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의미지요.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과 연합했는지도 잘 모르겠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막 연합해서 기쁘고 즐겁다 이런 분들 계시지만, 야,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뭐 변화된 것도 별로 없고 뭐 연합했다 하나 됐다 그러는데 별로 잘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공부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심령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속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연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느끼는 사람만 속한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한 사람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특히 그리스도 한 몸이 됐다는 바울의 비유를 가져오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가 되어져서 전부 다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 다 연결되어져 한 몸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누구라고요? 머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각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옷은 오늘 여러분 다양한 옷들을 입고 계신데 우리 모두의 옷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는 아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지 않은데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성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는다는 말로 여러 번 표현을 하는데 옷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옷은 그 사람의 성별을 구별해 줍니다. 아무리 뭐 남자 여자 똑같은 옷 입는다 해도 여러분 오늘 보시면 옆에 한번 보세요. 남자 옷 여자 옷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 보면 민족적 의상이 다릅니다. 저 나라 저 옷을 입으면 일본 사람은 기모노 입으면 일본 여자구나. 우리나라 한복이면 한국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민족을 또 구분해 줍니다. 또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소방관, 경찰관, 병원에 가면 환자, 의사, 옷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의 신분을, 때로는 과거에는 그 사람의 사회적 계급을 이 옷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드러나 보여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옷을 입을 때 나 혼자만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업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같은 제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복에는 일종의 책임이 따르기도 하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경찰관이 그렇죠, 소방관이 그렇죠. 이런 그런 식의 어떤 책임감이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은 우리 몸과 가장 가까이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옷이 우리 몸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는 우리가 나가지는 못합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나됨의 옷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옷을 입고 다니니까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나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는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옷을 입고 여러분 다 들어오셨는데 혹시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고 싶을 때가 혹 있지요? 다른 옷도 입고 싶을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다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옷 입고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옷 좀 벗고 싶고 또 다른 옷 입고 싶고 이럴 때도 유혹이 올 때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 이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옷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입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와 함께함, 연합함이 더 확실히 증명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벗고 살 수 없으니까요.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옷은 때로는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때로는 옷은 우리를 명예롭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명품 옷을 입은 분들 가끔 보잖아요.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입은 이 옷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그리스도라는 옷은 세상의 어떤 명품보다 명예롭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옷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명품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면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삶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성도들은 어둠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 이 옷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옷을 표현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 전체를 통괄하여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겸손이 드러나고 자비가 드러나고 또 오래 참는 인내가 드러나므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다 알려졌을 거예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한둘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식사를 함께 하고 나중에 잠깐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라면서요 이러면서. 아니 같이 한참 교제했는데 목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목사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듣는데 제가 거기 가서는 제가 얼마나 좀 목사 같지 않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 같지 않은 삶이 있겠지요. 그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겠지요. 여러분, 성도 같지 않은 삶이 좀 있겠지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삶 사이에서 성도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듣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목사라고 알더라고요. 성도라고 목사까지는 몰라도 말 안 하면 몰라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세상과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다투고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뭔가 다른 면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아마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성도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은 정말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종이나 자유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인종적 차별이 있었고 사회적 계급의 차별이 있었고 성별 차별이 너무나 현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런 선언들은, 이 성경의 이런 선언들은 그 당시 이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전해졌던 시대에 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선언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선언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수십 년을 주장했고 결국은 폐지했던 주도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정치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했다고 미국 전쟁까지 일으켰던 사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종과 노예가 다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폐지해 나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곳에는 이런 세상에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져오던 여러 가지 악행들을 개혁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시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악행의 관습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개혁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이 오늘날 현재에도 도전이 돼요. 새로운 삶, 새로운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제시 금산면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1908년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조덕삼 씨라는 양반의 집에 사랑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역자 예배당을 지었고, 기역자 예배당은 지금도 그 지역에 전라도에 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집에, 조덕삼 씨 집에 이자익이라는 이 경상도의 고아가 종이 되었어요. 전라도 지역에 농토가 넓으니까 이 고아가 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예배당이 생기다 보니 이 주인도 종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로를 뽑는 투표에 이자익이 종이 되고 조덕삼 주인은 장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때 조덕삼 집사님이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 무슨 이자익 집사가 저보다 신앙의 열성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주인 양반이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이후에 이 주인이 장로가 돼요.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평양신학교에 보내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그 교회,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청빙을 하고 그 금산교회가 굉장히 흥황하여 지금도 이 기록이 남아있는 훌륭한 교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이장희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출중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여러분 전라도에서 국회의원을 사선을 한 조세영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초기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 또 어떤 교회들은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 또한 상민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흩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식의 도전들이 있고, 도전에 수종할 때, 복음에 순종할 때에 정말 세상에서는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어지고 또 제도가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관습이나 습관에 매여 복음지기지 못한 것들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또 바꾸지 못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복음 편에 설 것인가, 관습과 전통 편에 설 것인가를 생각할 때 복음적으로 사회를 바꾸어 나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새로운 사회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3장 전반부에 계속해서 보았죠.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약속에 관한 것인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유업을, 그 상속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상속받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된 성도로, 이 정체성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